네, 우리 예배소서 함께 계속 이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충만함에 이르는 길 두 번째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그리고 각 성도 가운데 은사를 주님의 것인 은사를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그래서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것을 각 골고루 나눠 주시고 그 주님의 분량에 합당하게 나눠 주심으로 이것을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사용할 때 그 주님이 마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것처럼 물론 동행하시죠. 근데 그러한 충만함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이 이 말씀을 맡은 이 말씀의 사역자, 이게 단순히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목회자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날 그리고 이제 함께 서로가 피차 가르침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이 말씀의 은사를 맡은 이 목회자와 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맡았음을 이야기 나눴죠. 그래서 각자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라감으로 또 이 각 마디마디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서로가 연결되어질 때 교회는 스스로 자랄 수밖에 없고 이 주님의 충만함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을 다른 신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감으로 또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이 충만함을 누리도록 다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 또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것.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 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 되므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공예배의 중요성과 또 우리 각 소그룹의 중요성들을 이야기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한 명도 예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참여하는 우리 새로운 우리 이 가족들이 생길 때 그러한 분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돕고 또 섬겨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좀 이어서 이 17절에서 5장 2절까지 살필 텐데 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이 충만함으로 자라가도록 하신 그러한 측면이 또 하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한 몸 된 한 세 사람 된 성도가 또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이제부터는 전에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던 이방인된 그러한 삶에 더 이상 이제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고 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이제 주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죠.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의 이제 상속자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성도 또 교회에 함께 모인 우리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뜻을 밝히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임을 또 교회임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방인 되었던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17절 또 18절에서 잘 이야기하는데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쓸모없는, 아무 유의가 없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이방인 된 자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방인 된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했을 때는 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유익 없는 것을 그렇게 힘써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할 때는 18절에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어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이 분별하고 또 판단하지 못하고 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이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마음이 이제 혹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릇된 것이라고 알았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굳어진다는 것은 이제 완고한 거예요. 마음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이걸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런 본래 이방인 되었던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자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이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감각 없는 자라는 것은 무감각한 거죠. 그리고 약간 이 마비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마비되었다는 건 어떤 뭔가 이 충격을 가하고 뭔가 찔러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감각 없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감각해요. 그래서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도리어 자신을 이 방탕에 내어주고 정욕 가운데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건과 환경이 주어진다라면 이제 그들은 자신이 더러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에 자기가 이 환경이 주어지지 않음에 아쉬워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있었더라면 더 나도 그렇게 행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아쉬워하지. 이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감각이 마비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바로 이제 예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인데 우리 신자가 이와 같이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성도가 생명 없는 자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방인 된 자들은 이제 극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 자기의 정욕 채우는 일을 더 기뻐하는 자들이 이 바로 이방인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살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 성도는 예수님께 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제 주님을 몰랐던 이방인과 같이 살았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의 그런 삶을 마치 긍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가운데 거하지만 마치 주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괜찮다고 여기고 이걸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면서
이 자기 정욕을 또 채우고 쾌락을 즐기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악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합당치 않고 당연하지 않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결코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자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잘 이제 복음을 배우시고 알아갔더라면 주님이 앞에서 말하는 그러한 삶의 이방인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한 번이라도 이것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가르치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결코 그러지 않죠.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된 신자로서 합당한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자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능력을 또 받은 자가 성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 여러분들이 속하는 곳곳의 그런 어떤 공동체 가운데 보면 믿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근데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성도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기뻐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때요? 주위에 많은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자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빛과 소금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빛을 비추고 맛을 내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걸 붙잡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교회요 신자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제 세상의 유혹과 또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런 옛날의 생활 방식을 따랐던 그 삶을 이제는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어때요? 2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정말 썩어져가고 다 사라져갈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옛 습관들을 그 옛날의 우리의 삶의 방식, 이방인된 자들의 그 삶의 방식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그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23,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죠.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음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 받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모든 지정의적인 그런 모든 부분이 이제 새롭게 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다른 번역본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은 그 존재로서 의를 행하고 또 진리의 거룩함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으심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런 존재예요. 살 수 있는 존재. 이제 주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고 그 의를 행하며 또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신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분명해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분명하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 목적도 분명하다. 전에도 우리 에베소서 2장인가 그때도 말씀했죠. 우리를 구원하신 새 생명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이야기해요. 구원받고 우리가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할 필요가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옛 습관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된 자로서 이제는 의를 행하고 또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로 살아갈 모든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더하세요. 그런 존재로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로 살아갈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이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 그 의복을 다 갖춰 입잖아요. 이제 뭐 잠잘 때는 좀 편한 잠옷을 입더라도 딱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의복을 갖춰 입고 우리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의복 자체가 이 옷 자체가 상징하는 성경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 신분을 의미해요. 신분.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런 새 사람의 존재로 그 신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셨는데 그 존재에 합당한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지였더라면 누더기를 입고 살겠죠. 뭐 거지가 막 엄청 최고급 비단을 걸치고 막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렇게 뭐 거리에서 구걸하지 않잖아요. 그 존재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가 걸친 옷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참여하는 왕과 같은 자로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죄 아래 거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입고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에 맞는 의복을 갖춰 입고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의 의를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매일매일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모습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가 힘써야 될 바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옛사람을 여전히 입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옛사람의 그 방식을 기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너무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제가 뭔가 하나하나 이해를 들지 않아도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은 그 경계는 분명할 거예요.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더라면 이제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분명할 것이고 전에 내가 사용했던 언어와 지금 내가 사용했던 언어가 분명하게 이제 달라지는 지점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면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내가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여기에서도 신자된 자들에게 사용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방식을 계속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도록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고 그것을 힘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싸움. 우리 25절, 26절, 27절 쭉 이어서 보면 그러면 새 사람의 그 삶의 모습과 옛 사람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무엇인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라는 것인지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옛사람의 그런 모습은 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삶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제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를 마귀라 이야기하고 거짓말쟁이라고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새 사람 된 자로 우리가 지음받고 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한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참되시고 진실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운데 또 지체들과의 만남 가운데 거짓을 이야기하며 거짓된 그런 삶의 자세로 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동이 거짓이면 안 돼요. 진리와 반하면 안 돼요. 마귀는 거짓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도록 만들었던 자들이 마귀요 사탄이요, 또 그들이 가장 즐겨 쓰는 그 도구가 바로 거짓인데 어찌 우리 지체들을 대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자세로 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교회 안에 만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대하는 것이 거짓이고 서로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오해에 오해를 만들고 서로의 그런 꾸며낸 말, 서로 속이는 말, 또 복음을 속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거짓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결국 모든 자들을 다 사망으로 끌어가는 그런 사단의 어떤 길잡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게 하는 그 아주 악한 것이 바로 거짓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거짓이 공동체 가운데 돌기 시작하면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교회에 딱 일어나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행한 자는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죄된 본성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딱 어떤 문제를 마주하면 자기의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흠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제 거짓을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정말 너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죠. 왜? 그거 일단 피하려고. 그런데 이 진실된 공동체고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이러한 거짓을 우리가 말하고 행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그 거짓을 말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거짓을 말하는 그 거짓 때문에 다른 수많은 지체들을 또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또 다른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또 분열하고 끊임없이 다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거짓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열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의 그 이면을 보세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아주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교회들의 또 어떤 공동체들의 이면을 보세요. 항시 거기에는 거짓이 있어요. 서로가 말하는 바가 달라요. 그리고 뭐가 진리인지 이미 감춰져 가지고 이것을 밝혀내고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여기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기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흘러가게 교회는 버려두면 안 돼요. 딱 거짓이 조금이라도 들어왔을 때는 무엇이 참이고 옳은지, 이거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가 거기에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는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거짓으로 이 자신의 죄를 혹시 나는 가리고 있진 않은지, 자신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일에 이 거짓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분명히 아는데 그냥 상대가 미워가지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힘을 보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거짓을 교회 가운데 또 퍼뜨리게 하는 그런 또 잘못된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건 말과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도 거짓된 관계, 피상적인 관계, 이런 관계들을, 형식적인 관계를 우리가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교회에 이제 우리가 출석하고 교회에 참석하게 되면 이제 뭐 목사님들도 간혹 그럴 수 있고 또 서로 성도들이 서로 그럴 수 있잖아요. 서로 너무 반갑게 이제 오랜만에 보면 인사를 하는데 더 이상 그런 친밀한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하는데 성도로서의 그 한몸됨으로서의 삶은 없는. 여러분 이런 것도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기도 제목도 몰라요.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또 무엇이 기뻐한지 이런 것도 모른 채 아주 피상적이고 아주 얇은 그런 관계들을 교회 안에서 맺어가고 살아간다면 결국 이것도 한몸됨을 찍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적당히 교제하는 거를 우리가 경계하셔야 돼요. 적당히 교제하는 걸 경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한 사람의 어떤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성도가 서로 진실되게 서로를 대하고 또 그렇게 여기며 또 힘쓰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약간 이런 말씀을 전하면 제가 또 마음이 무거워요. 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대하고 있는가, 더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너무 부족한 게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더 다가가고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더 한 가족으로 여기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게 되는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더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더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정말 그런 존재로서 진실된 관계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합니다. 진실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반으로 서로 나누고, 또 거짓이 교회 가운데 활개치지 못하도록 복음으로 교회를 수호하는, 진리로 교회를 수호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조금이라도 힘쓰지 않는다면 조금씩 거짓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여기게 될 거예요. 피상적으로 교회를 만들 거예요. 또 위선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시고 참된 것을 말하기를, 참되게 서로 대하기를 우리가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우리 26,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라,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분을 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조금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분을 내어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분 내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분을 내어도라는 이야기는 분을 내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전을 강도의 서굴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분노하시고 이 분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의로운 분이죠. 그거는 죄와는 결코 상관없는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의로운 분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제 예수님과 같이 죄와 전혀 상관없이
아주 의로운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더라면 내셔도 돼요. 그게 도리어 공동체에 때로는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너무 부패하고 썩어가는데 우리 공동체가 완전히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데 다 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러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있겠죠. 그때는 누군가 선지자와 같이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분들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듣기도 해요. 목사로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이제 듣기도 해요. 아, 더 똑바로 살아야 되겠군.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분은 어때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분을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분을 낸다는 것은 그 죄에 합당한 그 분을 내는 거예요. 그 죄에 합당한 만큼만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일단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만큼 혹시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는 일만큼 화를 내지 않고 거의 8, 9, 거의 7, 8, 거의 죽일 놈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화를 내요. 그렇게 분을 내요. 그래서 가능하면 분을 안 내는 게 맞아요. 가능하면. 여기서 분을 내오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는 분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어때요? 배가 고픈 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딱 때린더라면 그 맞은 부위가 어때요? 아픈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불쾌하고 분한 일을 여러분이 당할 때 이 분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일어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할 때 분이 일어나게 돼요. 정말 애쓰고 힘써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는데 전혀 막 미치지 않아. 그러면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를 대해서 우리가 분을 내기도 합니다. 그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배신을 했을 때 여러분 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분을 처리하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면 마음껏 분을 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때요? 만약에 분이 일어난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더라면 그때 죄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이 일어나는 상황을 마주할 때 그때 죄로 달려가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화를 못 이기고 이 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분이 있는 거죠. 아직 분이 이제 표출되지는 않지만 이 분이 안에 있을 때 이 분을 가지고 이제 딱 폭발할 때 어때요? 상대를 향해서 매우 거칠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향해서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욕하든 아니면 겉으로 욕을 뱉는 아니면 어떤 이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조주를 말하기도 하고 뭐 더 지나치면 이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더 지나치면 이게 이제 살인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분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일에 이 분이 굉장히 잘 사용이 됩니다. 그때 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죄를 짓도록 우리 자신을 버려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이제 분이 일어났습니까? 두 번째로는 죄를 짓지 말고 두 번째로는 해가 지도록 여러분 분을 품지 마셔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근데 이게 딱 분이 일어나면 이 분이 상대와 이 분이 일어나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 해가 지고 그 다음날 어떤 분들은 막 며칠 동안 어떤 분들은 이게 1년, 2년,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들도 보게 돼요. 딱 그 상황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속으로 이제 딱 쌓아두는 거죠. 나의 이제 명예가 손상되지 않은 그런 방법 안에서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오래 이 분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미워해요. 그리고 그 미워함이 더해져가고 계속 커져가고, 그리고 그 보복할 적절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 이제 부부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하는데,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젊었을 때 남편한테 뭔가 굉장히 억울하고 또 분이 날 만한 그 상황들을 예전 때 우리 어머니들은 많이 참고 살았었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근데 이제 막 60, 70 먹으면 안 참는 거예요. 어때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막. 그리고 전에는 이제 젊었을 때 남성이 더 힘이 세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남자가 여성화되고 여성이 막 남성화된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막 여자분이 남편을 이제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을 진짜 그냥 사회적으로 보게 돼요. 그때 이 분을 계속 쌓아놨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남편이 약화됐을 때 그때 그 분을 막 터뜨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서로를 향해서 분을 품고 있거나 이 적절한 때를 봐서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혹 살아간다면 이게 괜찮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품지 않는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노는 마귀가 침입하는 자리이다. 분노는 마귀가 침입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분노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성도를 공격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트로이 목마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안에 적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자축할 때 그 트로이 목마에서 이 적들이 빠져나와서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 적진에 들어가서, 교묘하게 들어가서. 그런데 이 분노가 그러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이 트로이 목마라고 해요. 교회 안에서 막 의를 위해서 막 분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뭔가 맞지 않으면 막 정말 격렬하게 막 말씀하시고 거칠게 말씀하시고 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느 한편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내는 방식과 그러한 방식은 결국에는 마귀가 틈타게 하고 교회를 또 깨지게 하는 그러한 방식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용납하는 공동체예요. 서로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주는 공동체고 또 용납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피치 못해서 화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에게 화가 나신 적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저렇게 센스가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좀 많이 부족하다 싶어서 약간 이제 화가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이제 여러분이 억누르셨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러분, 전에도 우리 같이 또 설교 나눔 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용납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는 뭐 이런 성도 필요 없습니다. 막 제가 막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봐요. 누가 여기서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장 진짜 화 안 날까요? 믿었던 이제 발등에 믿었던 도끼에 발등에 잠깐만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지키는 그런 경우 있죠. 아니 같이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고 한 가족이다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너는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 막 무례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용납하셔야 돼요. 피치 못해서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풀려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더 나쁜 거예요. 분을 불러일으키는 그 상대도 여러분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겸손하게 대하십시오. 서로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서로 오래 참아주십시오. 서로 피차 용납하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되는데 이것에 벗어날 때 상대가 이거를 어떻게 느낄까요? 나를 무시한다 느낄 거예요. 나를 함부로 대한다 느낄 거예요. 그때 여지없이 이 분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근데 그때 이 분이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하시겠냐는 거예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일단 죄로 나가시기를 그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확 막 뒤집어 엎고 막 엎어뜨리고 막 끝까지 폭발하시면 안 돼요. 결국 죄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분을 푸셔야 돼요. 어렵죠. 분이 생겼는데 분을 풀려고 하니까 이제 더 열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분 나는데 이제 그 분을 일으켰던 분이 왜 분내냐? 분 풀어라. 막 이러면 이제 더 분나겠죠. 여러분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도 이제 믿어야 될 바는 참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풀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셨어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만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도무지 갚을 수 없자 왕이 이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버리잖아요. 근데 이 탕감받고 정말 기뻐서 나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내 돈을 갚으라.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갚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사람 100데나리온 자기 빚진 자의 멱살을 딱 잡고 흔들면서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가둬 놓을 것이다. 이거 다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잖아요. 근데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괘씸한 거죠. 그리고 나서 10,000달란트 이 탕감받은 자를 불러서 너도 똑같이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 있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이걸 안더라면 자기에게 아주 작은 것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고, 이 10,000달란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죄의 빚진 값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성도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빚진 것은 아무리 커도 100데나리온 정도예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에요. 아무리 나쁜, 아무리 큰 빚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4개월 정도의 품삯이라면 이 1만 달란트는 이 한 푼도 쓰지 않고 16만 년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건 지금 방금처럼 계산하라고 주신 숫자가 아니에요. 도무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도무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았는데 우리에게 작은 빚을 진 자에게 어찌 용서하지 않고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더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 말은 정말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더라면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분이 혹 생각난다면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로서는 안 돼요.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만날 때마다 맞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그리고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이게 정말 너무 힘들겠죠. 감사하게. 근데 거기까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안 가시고 그리고 빨리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풀리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명한 말인데요. 분노와 이 성도에게 있어서 분노의 날은 곧 화해의 날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날이 곧 화해의 날이 되라. 그날을 넘기시면 안 돼요. 그날을 넘기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네요. 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노하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분내고 있던 저를 만났던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분을 내기 정말 쉬운 사람이구나.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아직도 이거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우리 28절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응당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 태도, 남의 것을 이제 가져가는 것이 이제 도둑질이죠.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 욕망, 이게 이제 도둑질의 그런 어찌 보면 본질일 거예요.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면 여러분 그에 합당한 일을 하거나 값을 지불하는 게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제 아들이 이제 가끔 갖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아빠한테 와서 저에게 와서 뭐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다 사줄 수가 없잖아요. 매번 사달라고 할 때마다 다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이제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아들이 여지없이 제게 와서 뭔가 딜을 해요. 아빠, 형네 집에 가서 가져오자.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 선아 그러면 아빠가 경찰관 아저씨한테 잡혀가. 그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걸 또 인지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아빠한테 사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시 안 된다고 할 때는 또 형네 집에 가서 가져오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갖고자 하는, 지금 선이가 눈을 피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웃고 있어요 지금 또. 네, 미안합니다. 인격으로 대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잘 감추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감추지 않고 자기의 욕망,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혹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응당 지불해야 될 시간을 들이지 않고 아까 마땅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어떠한 수고를 행하지 않고 얻으려는 그 모든 자세와 행위가 결국에는 이제 도둑질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 이제 이런 분들을 잘 보면 일하는 것을, 일 자체를 긍정하지 않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는 최소한으로 일하고 최대한으로 많은 걸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이게 지혜로운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이제 잘 살아가는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처럼 이야기하기도 해요. 최소한으로 일하고 최대한으로 많은 것을 갖는 것. 그리고 이러한 직장은 뭐 신의 직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적은 시간 일하고 굉장히 많은 보수를 얻는.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의 이면에 우리의 이제 게으름과 이 태만함이 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즐거움과 놀이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서 이 일 자체를 어떻게 여기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즐기기 위하여 이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이 성경에서 이 노동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에게 복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는 부정적이고 이것은 우리를 뭔가 압제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만 여겨요. 그래서 내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일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악인 거예요. 필요악. 그렇게 이제 여깁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이제 가치관과 맞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억이 주어진다면, 본래는 10억이라 썼다가 10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100억이 여러분에게 당장 주어진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지속할 수 있겠는지. 그러면 이제 일을 우리는 생계의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게 딱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100억이 들어요. 당장 다음 주에 이제 교회 때려치고 막 어디 막 놀러 다니고 막 주일 안 지키고. 여러분 괜찮겠냐는 거야. 저는 돈 때문에 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여러분의 생계를 위한, 여러분이 어떤 뭔가 이 즐거움을 쌓기 위한 필요 정도만 이 일을 여긴다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돈이 어느 정도 생기거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 일을 그만둘 거예요. 일을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계속 즐기는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기를 기뻐하겠죠. 뭐 로또나 도박 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악덕 기업자들이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것도 다 이 도둑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논문이나 노래나 뭐 저작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함부로 가져가서 쓰는 것들도 결국에는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도 도둑질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교회와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는 것이 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가 수고해서 이 다른 빈곤한 자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은 만약에 이 도둑질의 같은 태도와 방식으로 교회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더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한 몸된 교회라고 여기고 서로 한 지체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어때요? 뭔가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자기는 최대한 적게 하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섬김과 봉사는 다 내가 받고 싶어. 근데 나는 행하지 않으려고 해. 나는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만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러한 섬김과 봉사에 참여한다면 이제 이걸 이제 도둑놈심보라고 자기 것을 내놓지 않아요. 자기 것을 내놓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만을 취하고자 해요. 교회의 유익은 다 취하려고 하지만 자기는 결코 헌신하거나 베풀지 않는 이런 삶의 방식을 교회가 만약에 추구하고 그러한 이들이 교회에 가득하더라면 결국에는 누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쓰겠냐는 거예요. 아낌없이 우리가 섬기겠냐는 거예요. 계속 자기만 소비되고 자기만 흘러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도둑질의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의 이 교회 가운데 실현되겠죠. 여러분, 자기가 가진 소유가 귀하더라면 다른 지체가 가진 소유도 귀한 거예요. 다른 지체의 시간이 귀하더라면 내가 가진 시간도 귀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서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지금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에너지가 정말 귀하더라면 다른 이의 그 에너지도 귀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막 교회에서 시간 쓰고 우리가 물질 쓰고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쓰는 것을 마치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 섬김을 받는 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괜찮겠냐는 거예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수고하지 않고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은 또 이 도둑질과 같은 그런 모습은 결국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자기 일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얻는 그런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얻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쓰기를 기뻐하고 나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빈곤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온전케 되는 일에 사용되므로 그가 온전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게 바로 이제 교회가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성공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때요? 자신의 수고와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체가 풍성하게 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고 보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둑질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친히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을 통해서 나의 이웃과 나의 한몸된 지체들과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보람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게으르시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되고 태만하셔도 안 돼요. 그리고 최소한의 일을 통해서 뭔가 고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자세도 안 돼요. 우리가 속한 곳에서 뭐 교회가 됐든 또 여러분이 속한 곳이 됐든 우리가 속한 곳에서 힘써 일하시고 또 일한 이익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것이, 이것이 새 사람 된 성도의 합당한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29절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9절까지만 오늘 좀 더 이야기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9절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그래서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사용하는 그 말,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이,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입술에서 나온 그 말이 결국 나의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이 나와 관계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이 그걸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이 이 사람의 혀를, 그 말을 커다란 배의 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달리는 말 있잖아요. 그 말에 입에 물린 재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혀는 매우 작은 지체이지만 이 혀가 마치 키가 거대한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이 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지체임을, 그 기관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야생마 보면 진짜 그 힘이 넘치거든요. 힘과 기운이 넘쳐서 웬만해서는 그 말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의 입에 딱 재갈을 물리고 딱 끌면 어때요? 그 정말 야생마와 같았던 그 힘이 넘쳤던 그 말이 딱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혀를 통제하고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한다면 그 삶은 굉장히 유익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 말이 잘못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어때요? 모든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릴 정도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잿더미를 만들 정도로 이 파괴력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이게 불이 난로 안에 거할 때는 따뜻함을 주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겠지만, 이 불이 난로 밖으로 나와서 온 방을 다 불태워버린다면 이건 진짜 끔찍한 거죠. 재앙인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걸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복되게 하거나 아니면 파괴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뭐 학교, 직장, 교회, 여러분들이 모인 곳에서 혹시나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여러 말들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 소문들이, 옳지 못한 잘못된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를 깎아내는 말이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명예에 큰 손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공동체에 함께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를 수 있어요. 누군가 쉽게 뱉었던 확인되지 않은 비방과 거짓된 말들, 그리고 남을 조롱하는 말들, 그게 이제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공동체 가운데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말이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것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적인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란의 말, 거짓의 말, 희롱의 말, 너무 쉽게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또 너무 쉽게 그냥 불평하는 말을 막 쏟아내거나 그러한 이야기에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더라면 그게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참 신자, 참 성도라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가 신자임을 잘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입술을 보시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지점들이 그냥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막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내가 막 더러운 말 하고 싶어 막. 그런데 이거를 참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새 사람 되었다. 그러한 더러운 것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더러운 말을 혹여나 우리가 행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되고 그러한 말을 행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하는 그 말은 더 이상 뭔가 남을 깎아내거나 파괴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이제 말은 옳아요. 참된 것을 말하는데 그 말하는 방식이 이제 파괴적인 분들이 있어요. 과격한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옳지 못하더라면 결국에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이제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말하는 우리 태도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많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도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이 말이 서로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될지 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서로를 대할 때. 근데 이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하거나 생각나는 대로 막 대화의 주제를 가져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듣는 분들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대화를 듣는 상대방을 전혀 이제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익한 말이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무익한 말이 되고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것이 됩니다. 좋은 말을 계속했는데 그 말을 듣는 분은 나를 생각하지 않아. 나를 배려하지 않아.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의 이 대화의 특징을 보면 또 믿지 않은 분들의 대화의 특징을 보면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대화 가운데 항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기회를 찾고 또 말을 포장해서 자기를 이제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쉽게 가로채고 그리고 자기 할 말 다 해야 이제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이제 약간 노래방에서 한번 마이크 잡으면 안 놓은 것처럼 끝까지 자기 다 부르고 이제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여러분 이거 뭐 전문 가수라면 괜찮아요. 그럼 듣기라도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런 분들이 막 이제 막 마이크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 이건 약간 고통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 그리고 말의 품위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말의 품위를. 무례하게 말하거나 조잡하게 말하거나 음탕하게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덕을 세우는 대로 여러분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 나는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만 하면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하지 말라는 식의 말을 내가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말 안 하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말 안 할래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약간 이제 돌려 말하는 거죠. 근데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 사람과 말하면 어때요? 막 그 말하는 시간이 기뻐요.
유익이 있어요. 대화하는 걸 통해서 내가 뭔가 치유가 되고 위로를 받고 또 내가 자라가는 것을 느끼는 그런 대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위의 공고한 자들을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죄로 달려가는 자들을 때로는 책망하는 그런 말들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더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하루에 여자분들은 하루에 7천 단어에서 최대 5만 단어 정도까지 사용한대요. 7천 단어에서 5만 단어. 남자는 최소 2천 단어에서 2만 5천 단어 정도를 사용한대요.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2만 5천 단어. 근데 이렇게 사용한다고요. 근데 이것을 이 책으로 엮어내면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거보다 중간 정도에 해서 엮어내면 한쪽이 이 책의 한쪽이 600글자가 들어가거든요. 600글자 정도 단어가. 근데 이 우리 하루의 대화를 책으로 기록한다면 50에서 80페이지 정도가 된대요. 여자분들이 아마 조금 더 페이지 수가 많겠죠. 뭐 한 80에서 100페이지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면 거의 한 권 책을 읽는 정도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뱉은 그 말이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서로가 소망이 되는 말로 서로가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 양서를 매일 한 권씩 읽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양서는 뭐라고 합니까? 좋은 한 권의 책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근데 서로가 나눈 것이 서로 복음을 나누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그런 대화들로 가득 찬다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되고 그 교회가 복될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안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더 복된 공동체로 자라가는데 힘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은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 갑자기 마무리하는 느낌이지만 여러분 새 사람을 우리가 입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 사람의 입는 방식은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때요? 거짓을 버리는 거, 참된 것을 말하는 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 그리고 무릇 더러운 말을 뱉지 않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말을 힘쓰는 거. 이러할 때 한몸됨을 힘써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함께 힘써 자라가는 저와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